제가 오늘 이 강단 위에 서서 성경 말씀 보면서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오늘 드리고자 하시는 설교 말씀과 또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고 우리 성도로서의 가정 또 자녀를 키우는 여러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고 여기에 내려와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솔직한 믿음과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경청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울까 하는 것에 함께 생각하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시고 그 대신에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루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성령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생활 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오순절 교회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에서 성경에서는 3대 절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든지 짧게 하셨든지 몇십 년을 하셨든지 그 자체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은혜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곳에는 오늘 여러분들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지 않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한 하나님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의미 있고 신중한 신앙생활, 아주 참 의미 있고 신중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하시든지 또 특별히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고 참 저도 두 아들을 낳고 그 두 아들이 5살, 8살 때에 미국으로 데리고 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그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그런 면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한국으로 전도하러 오실 때에 그 선교를 받고 전도를 받고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할아버지의 후손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아들인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는 목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곡동 밑에 있는 목동이라고 하는 목동감리교회에서 장로님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7남매 중에 5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혹시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혹시나 저 녀석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원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나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참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생각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아버지 밑에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서울로 나와서 누님들이 일하는 선교사들과 많이 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교사 집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교사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은 봄, 여름, 가을에는 선교사 집 잔디를 깎아주고 겨울에는 보일 아래 연탄불을 떼주면서 추운 겨울이었지만은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가서 석탄을 떼주는데 한 번 늦으면 석탄불이 꺼지면 저는 그 선교사 집에서 해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웃음의 얘기로 몇 번 해고가 돼서 이 집에도 가보고 저기 집에도 가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만들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는 입학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학생이 여러분들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00명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 모의고사를 치면 항상 10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다가 세브란스 의과대학에다가 입학원서를 넣고 신체 검사하는 날 왜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고 눈 검사를 하고 그래, 그때는 왜 안 걸렸는데 왜 그날은 걸렸는가? 검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책장을 놀면서 이게 3자냐 5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3자로 보이는데 이 시험관이 고개를 끄덕끄덕 갸우뚱 하면서 다른 데 한번 봅시다. 다른 데 보는데 제 눈에는 6자로 보이는데 미스터 김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3자가 아니고 이건 6자가 아니고 이거는 8자고 이거는 9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70이 넘었기 때문에 70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제일 슬펐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집에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안 갈 수는, 대학교를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법대학, 연세대학교 정법대학을 갈까, 문과대학을 갈까, 상과대학을 갈까, 공과대학을 다 다니면서 입학원서를 샀다가 내가 이거 법과대학을 졸업해서 외교관이 되면은 내가 미국을 가야 될 때 내 미국 사람 키가 큰 사람이 키가 큰 사람 밑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 이걸 뭘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저는 찢어버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저희 사촌 형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오더니 신과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모두가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 오더니 신과대학으로 들어가나.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났을 때 제가 그 형을 찾아갔습니다. 그 형을 찾아가서 형은 어떻게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가 뭐 군대 갔다 오더니 어떻게 신과대학으로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촌 형이 딱 한마디, 야, 영대야, 기왕에 공부를 해보려면 이런 보통 과목 공부는 누구든지 한다. 기왕에 공부를 해보려다 하늘에 대한 공부를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대한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형 고마워 알았어.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인사하고 나와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으로 가서 입학원서를 사가지고 이제 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합격했다고 하는 통지서를 받고, 이 통지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입학금이 문제입니다. 그때에 8,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엄마 아빠한테 신세 지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자력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안암동에 있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일하던 로스 선교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입학금이 8,500원인데 이걸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반은 깜짝 놀래고 반은 이 사람이 이게 정신 나갔나? 그때도 8,500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와서 이거 달란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정 얘기를 해서 8,500원 알겠다고. 그래서 8,500원을 받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연세대학교에 등록을 하고 입학금을 내고 그 다음에 목동에 있는 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갔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뜬하시는 거예요. 그럼 입학금은 어떻게 됐냐 할 때, 아빠 입학금은 그 로스 선교사님이 주어서 내고 왔어 했더니, 아니 용서하시오. 제가 그래서 이 강단으로 내려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너희 아버지가 그거 하나 못 해줄까 봐 그 선교사한테 가서 구걸을 해서 등록을 하고 왔냐 이놈의 자식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저는 야 그거 참 잘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이놈의 자식아, 뭐 너희 아버지가 그거 안 해줄까 봐 그래.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여기 좀 젊은 분들이 대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제가 연세대학교 우리가 대학교 되면 4학기 아닙니까? 4학년에 8학기 아닙니까? 참 4년 동안에 8학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8학기 동안에 전부 단과대학에 가서 일부러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정법대학, 한 번은 문과대학, 한 번은 음악대학, 한 번은 상과대학, 전부 가서 8학기를 다 듣고, 왜? 내 인생의 앞으로의 준비를 위해서 다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늘 기억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음악대학에 가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저는 음악대학생 28명 중에 신과대학생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대준 그 박사님이 그때 영락교회 장로님이고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분인데, 교실에서 신과대학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지 뻔하게 아시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저 교수님이 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하나 교회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강단 위에서 찬송가도 잘 알지 모르는 목사가 마이크를 들고 혼자 독창하듯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제일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뭐 저런 목사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 신과대학생은 저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실은 성가대를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고 앉아 있고 그러지만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노래는 제가 잘 내려 잘하는 분들 크게 하시라 이겁니다. 그건 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실 때에도 좀 소프라노를 하는 건지 엘트를 하는 건지 테너를 하는 건지 베이스를 하는 건지 지멋대로 하는구만 하는 소리는 뭐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건 뭐냐면 미래를 위한 인생 준비입니다. 미래를 위한 인생 준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무슨 생활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지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꼭 목사님에게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만 신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어느 때인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몸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마지막 졸업시험을 보게 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정말 시험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시험이고 그런데 주일날이 됐어요.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은 내가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는 아침에 이제 11시 한국에서는 11시 예배니까 10시가 됐을 때에 교회를 가신다고 이제 식구들이 할 때에 교회 잘 다녀오세요. 저는 내일 시험이라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알았다고 공부 많이 해. 그러고 밖에 나가서 배웅을 하고 들어오는데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돌아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왜 그러지? 정말로 교회에 가셨던 분들이 영대야 우리 교회 갔다 왔다 그럴 때가 몇 시인가 아니 3시쯤 되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교회 머리 아프던 것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게 이 신학교 다니는 놈이 뭐 예배 시험 본다고 예배를 빠져 이놈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있어서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대학원 시험 공부가 있는데 금요일 날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참 나를 알아서 붙여주시면 들어가고 안 붙여주시면 떨어진다 그런 각오로 하고 금요일 날 밤 12시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4시, 5시쯤 된 것 같아요. 그 대학원 시험 문제가 제 꿈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제 꿈에 나타나서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고 5문제가 나왔는데 그 꿈을 더듬어 보니까 4문제는 기억이 나는데 5번째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시험 보러 가면서 이것대로 되면 붙는 거고 안 되면 떨어지는 거지 하고 갔습니다.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그 문제가 똑같은 시험 문제가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연합감리교 목사 30년 하는 동안에 아이오와라고 하는 곳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하고 로체스터라고 하는 뉴욕주에서 12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나머지 30년 이렇게 채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참 동부에 제가 로체스터라고 하는 교회에 있을 때는 한 400여 명의 교인을 데리고 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느냐? 200명의 어른들과 120명의 젊은이들, 변호사, 젊은이들, 의사들 많습니다. 유학생들도 어린아이들이 80명. 근데 200명의 어른 교인들 가운데 34가정이 의사가정입니다. 12가정이 PhD 가정. 그 다음에 교수들 가정. 일반인들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어렵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사의 생활을 하는 것 제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날 금요일날 저는 늘 12시부터 3시까지 이 십자가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해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성경책을 펴고 그럴 때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 영대야, 영대야, 나보다 더 힘드냐? 아주 젊은 30대 초가 된 아주 젊은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영대야, 영대야, 나보다 더 힘드냐? 2번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제가 정말로 펑펑 울어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나 어렵고 힘든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미국에 와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봤습니다. 또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17년 동안 교수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뭘 생각하고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어느 지경에 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늘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입니다. 자녀 교육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신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내가 내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는 나 자신,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나의 일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1620년에 그 영국 제임스 1세 때에 청교도들이 102명이 배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들이 참 11월 21일 날 동부 추운 겨울에 도착했지만은 그들이 먼저 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착해서 먼저 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러 왔기 때문에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데리고 온 자식들,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저는 배운 것이면서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넘버원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 번의 기독교 방송국에 나가서 이렇게 대담을 하고 신문에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목사님 가정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정 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고 며느리가 둘이고 그랬지만은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저하고 대담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자들이 50대 후반이 되면은 먹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전 그 자식들하고 있으면서 대화를 했던 내용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 제 가정을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김영대 목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건 짐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저희 집사람하고 6이 모여서 아기를 낳기 전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그때 신문에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제가 약 이름은 못 되겠습니다. 호르몬 약이 있는데 이 엄마가 50대 후반이 됐는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큰아들 얘기가 아빠 먹는 게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그래서 나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하네 아빠 그거 안 먹는 것도 좋아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째 며느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네가 좀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아버님, 저는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이제 자기 남편과 시동생이 답변하는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한쪽에서는 오케이 하고 한쪽에서는 노 했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거기서 먹으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그 옆에도 있거든. 아버님, 그거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사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영대 목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셨습니까? 제 두 아들은 내과 전문의이고 첫째 며느리는 약사고 둘째 며느리는 벤처기업가입니다. 그걸 제가 저희 가정을 소개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인터뷰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역시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역시 듣던 대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네요. 멋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 직접적인 건드림의 얘기는 하지 않지만 뜻은 다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여러분들의 좋은 소신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을 또 거치고 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한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솔들과 식구들과 다시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앞에 오는데 자기 형 에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걸 뚫고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지시하기를 뭐라고 지시하느냐 그러면 이방 신상을 버려라.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이단적인 우상적인 것을 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어떤 가정 수고신이라든지 자기의 좋아하는 가정 그걸 다 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의복을 갈아입어라. 세상에 살면서 묻었던 때를 다 지워버리고 세상에 살 때에 나쁜 풍조, 죄된 게 어떤 것들 다 버리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정말 그러고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참 이제 하술들을 데리고 갈 때에 성경에 보면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생하기 전에 아니었을 때 얘기입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저 어디에 큰 별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그 동방별이 나타난 것을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 메시아를 만나러 오는 길에 어떻게 갈 줄을 몰라서 헤롯 왕에게로 갑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가면 베들레헴에 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만나면은 나한테 와서 보고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 거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 거라. 그랬지만은 우리 성경학자들은 나도 가서 경배가 아니라 헤롯 왕 외에 그 어떤 이에게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 하는 걸로 지금은 우리들은 해석을 배울 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요. 헤롯을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너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 고향길로 막바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네 고향으로 막바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거칠게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참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내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것이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무개는 지금 소프라노 자리에 일때 베스타리아 이거 아무개는 어디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인이 모인 교회, 좋은 식구들이 모인 가정, 그런 데가 좋은 교회요,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자녀,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참으로 8살, 5살 때 데리고 온 두 아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시켰습니다. 공부하는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운동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악기 다루는 것은 다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 태권도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권도를 시키면서 아주 태권도 원장에게 그때 집사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죠. 절대로 얘들에게 태권도 시키면서 부탁하라고, 친구 때리지 말라고. 그래 얘들이 블랙벨트까지 땄을 때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일을 한번 겪고 와서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따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나와서 기르는 자녀들, 아들, 손주들까지 다 세상 살아가는데 선하게 필요한 일들은 다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부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것을
참 미리미리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이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니까 나이가 이제 25살, 28살 뭐 이렇게 되니까 의과대학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할 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하루는 걔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 왔을 때 두 아이를 데리고 밤 11시에 로체스터에 있을 때입니다. 커피숍에 가자 했더니 두 아이가 다, 아빠 저 시계 봐, 저 시계 봐, 몇 시인가? 11시야. 아빠 지금 11시에 무슨 커피숍에 가서 무슨 얘기 하려는지 모르면 거기다 아빠 엄마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가자 그래. 갔어요. 앉으니까 앉아서 아빠 말해봐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너희가 여자를 사귀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정을 만들어 갈 텐데, 만일에 너희들이 여자를 선택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거 고민이다. 거기서 노할 수도 없고 예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자를 사귀기 전에 엄마 아빠가 원하는 어떤 여자를 사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아빠 말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첫째는 예수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할 때 그건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끄떡끄떡 하면서, 두 번째는 한국말 잘하는 여자 데리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 녀석이 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오면 엄마 아빠 영어 가르쳐 줄게 그러더라고요. 야 인마, 내 엄마 아빠가 지금 몇 살인데 너한테 영어를 배우냐? 그래서 저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쁜 여자, 부자, 공부도 많이 하고 10가지 주소 돼서 했더니 둘이 하는 얘기야. 아빠 세상에 그런 여자 봤어? 그러더라고. 못 봤지만 너희 뭐구나 엄마 아빠. 근데 왜 그 보지도 못한 여자 같은 그렇게 얘기해도 데리고 오라 이게. 그래서 그렇게 자꾸 그럴 거 없이 나오네. 그럼 너희들은 어떤 여자 데리고 올 거냐? 어떤 매뉴 데리고 올 거냐? 아빠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여자 데리고 어떻게 말을 해? 그러더라고. 그건 또 그 말도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자 집사람과 그래, 너희 말이 맞는데 그러면 엄마가 3가지만 얘기하자. 그래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 두 번째는 미국 여자를 데리고 오든지 중국 여자를 데리고 오든지 뭐 한국 여자를 데리고 오든지 한국말 할 줄 아는 여자 그랬어요. 예, 한국말 할 줄 아는 여자. 그랬더니 둘째 아들, 아빠 우리가 오면은 아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어 엄마하고 앉혀놓고 영어 가르쳐 줄게. 얘 이놈의 자식아, 내가 무슨 뭐 나이가 몇인데 너한테 막 영어 배우고 앉아있냐 그랬더니, 세 번째는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여자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어른들? 딸 가진 어른들 말이 됩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여자 데리고 와라 하는 그런 부모의 말이 이해가 가느냐고요. 그냥 둘이 발끈하면서, 아니 아빠 엄마 정신 나갔어? 왜 우리하고 살 건데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어?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걔들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나 왜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를 내가 말할게. 아빠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며느리는 자기 남편에게도 잘하더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본 사실 그대로 한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시부모에게 잘하는 며느리는 자기 남편에게도 잘하더라. 그래, 그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알았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는 시카고로 가고 하나는 펜실바니아로 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계시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줄 알아요. 편안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큰아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나 여자 만나는데 데려가도 돼? 다른 얘기하기 전에 너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겠냐? 그랬어요. 잘한대. 그럼 데리고 와라. 둘째 아이도. 그래 직접 앉혀놓고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르는데 네 알았어요 잘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의과대 둘이 다 이제 같이 졸업을 하게 돼. 1년 차이로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는 날 두 아이를 불러놓고 며느리하고 이제부터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먹여 살려라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얘들이 농할 줄 알았어요. 왜 엄마 아빠는. 그런데 두 며느리가 네 아버님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너희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같이 살지 모르지만 변동하지 말아라. 그 두 가지 약속받아서. 그 다음에 아기 낳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꼭 가정에서 이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들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패밀리 유니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애들이 갓난 아기가 있어서 해외여행을 못 가면 국내에서 꼭 합니다. 1년에 2번씩 2주간씩.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저는 구라파에 한 6, 7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 아이들 다. 또 12월이 되면은 미국 안에서 두 가정에 모여서 2주간 동안을 같이 지냅니다. 이 사이에 모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다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의 아빠가 원하가 엄마가 원하가 믿음 생활을 잘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건 절대로 처음에 얘기하니까 며느리들이 아버님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니까. 그러더니 그 이튿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아니하고 피스 메이커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